시편 57편.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내 영혼이 사자들 가운데에서 살며 내가 불사르는 자들 중에 누웠으니 곧 사람의 아들들 중에라. 그들의 이는 창과 화살이요 그들의 혀는 날카로운 칼 같도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그들이 내 걸음을 막으려고 그물을 준비하였으니 내 영혼이 억울하도다. 그들이 내 앞에 웅덩이를 팠으나 자기들이 그 중에 빠졌도다. 셀라.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구마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문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오늘은 동굴이 쥐의 날개로 고백되는 삶, 이렇게 이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동굴이 쥐의 날개 그늘로 고백되는 삶. 오늘 본문을 보면 제목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사울을 피해 굴에 있던 때라는 그런 제목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사무엘상 22장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3,000명을 몰고 온 사울의 군대를 피하여 숨을 곳이 없습니다. 인생의 막다른 골목, 동굴, 그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습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는 인생의 절벽과 같은 그런 곳이라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지요. 하지만 이 막다른 골목, 피할 곳도 없고 숨을 곳도 없고 처참하고 비참한 막막한 그러한 곳을 다윗은 쥐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인생의 가장 안전하고 가장 평안한 곳으로, 가장 쉼이 있는 곳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어쩌면 그 동굴은 차가운 기운이 일어나고 바위로 인해서 따뜻한 편안한 침대가 아니라 바위돌 위에서 몸을 웅크리고 자야 했을지도 모릅니다. 거미줄이 쳐 있고 어떻게 보면 지친 몸조차 누일 수 없는 곳, 그것이 바로 아둘람 굴입니다. 근데 그 곳이 어떤 다른 곳보다 비교할 수 없는 쥐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 이렇게 이제 고백하고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쩌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삶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 인생의 절벽과 같은 벼랑 끝에 서 있는 그러한 자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다윗의 고백처럼 바로 이곳이 쥐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고백할 그러한 입술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린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아둘람 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다윗은 쥐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가? 어떻게 그것이 가능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왜 이러한 고백을 할 수 있었는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가장 비참한 이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가장 최고의 아름다운 그런 고백을 할 수 있는가? 3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하늘에서 보내사 나를 삼키려는 자의 비방에서 나를 구원하실지라. 하나님이 그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리로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시기 때문에 지금 그 막다른 아둘람 굴이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그렇게 고백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주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셨다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인자와 진리를 보내셨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삼손이 죄를 짓는 그 상황 속에서마저 여호와의 영이 떠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을 그 동굴 가운데에도 부어주시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다 피합니다. 다 버렸습니다. 근데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확증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구나. 그 하나님의 그 인자가 그 동굴 가운데 경험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떠나지 않겠다는 변함없는 그 사랑이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그 주의 영으로 인해서 확증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나는 내가 하나님 안에 있구나. 하나님은 나를 영원히 버리지 않는구나. 그러면서 그 막다른 골목 아둘람 굴이 여기가 바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구나. 이렇게 이제 고백되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영원히 그 사랑한다는 인자와 진리라고 말합니다. 이 진리가 오늘도 나에게 변함없는 진리로 확증되는구나. 하나님이 사랑하는 이 진리가 이곳에서마저 진정한 진리로 고백되어지는구나. 이 고백입니다. 성경을 보면 다윗처럼 때로는 야곱이 야복강가에 광야에 홀로 있었을 때에 또 요나와 같이 물고기 뱃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곳에서마저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유대인들의 핍박에 밀려 제일 막다른 골목이 어디였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이었죠. 하나님은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셔서 마지막 십자가를 지게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가 있기에 끝까지 달려갈 수 있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오늘 이 기도하는 자리에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이 자리가 정말로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 있구나, 내가 그런 믿음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경험한 다윗이 이제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드리는가, 이제 이 부분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인자와 진리를 경험하고 있는 다윗은 인생의 막다른 골목에서 어떤 믿음의 결단과 고백을 드리고 있는가? 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여, 내 마음이 확정되었고 내 마음이 확정되었사오니 내가 노래하고 내가 찬송하리이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경험한 다윗은 하나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찬양입니다. 내가 골리앗의 칼자루를 의지하려고 했는데 의지하지 않겠습니다. 내가 블레셋에 가서 사람 의지하려고 했는데 사람 바라보지 않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인데 내 중심이 온전히 주님만을 의지하겠다는 이 결단과 고백을 주님께서 보아주시고 받아주시고 이 찬양을, 이 고백을
주님께서 받아달라는 믿음의 고백이지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왜 그렇게 사랑하시는지 이 아름다운 시편을 보면서 우리는 더욱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넉넉지 않은데 어쩌면 여러분이 살아가는 그 삶이 매일매일 인생의 막다른 골목과 같고 막막하고 인생의 변화 끝과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쩌면 앉아있는 이 자리가 푹신한 그런 자리가 아니라 오늘 다윗처럼 막다른 골목, 아둘람 굴과 같은 곳일 수도 있습니다. 근데 이 기도하는 자리,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어서, 바라볼 것이 없어서 이 기도하는 이 자리가 주의 날개의 그늘날에도 고백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인자와 진리를 보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중심을 불꽃 같은 눈으로 보시는데, 하나님, 정말 저는 하나님만 의지합니다. 사람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른 어떤 내가 가지고 있는 무엇인가를 의지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 소망을 둡니다. 내 마음이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만을 바라보겠다는 이 일편단심, 이 마음을 주님께서 받아주십시오. 이러한 고백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